그 여왕의 이름이 사바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바라고 하는 그 나라의 여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었을까?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내용이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 가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그가 가진 부와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떨쳤는가. 이제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긍정적인 면을 딱 제시를 하면서 또 하나 거기에다가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도 되나?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사치스럽게 살아도 되는가? 이제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다음에 역대하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역사를 기술을 할 때 참 묘해요. 이쪽에 역사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이쪽에서 뭔가 문제의 요지가 될 만한 씨앗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뿌리고 심다가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결과와 이런 사건이 나타났다. 역사를 기술할 때 그런 이제 방법으로 기술하는 것처럼 역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혹시 그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 혹시 보셨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1959년도에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영화인데요. 혹시 그 영화를 보셨거나 그 영화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있는 분은 성경에 대한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제 그 스토리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거기 이제 주인공이 율브린너라고 하는 좀 들어보신 사람이죠. 근데 이게 영화를 촬영하다가 한 반절 정도 촬영을 했는데 그 주연을 맡았던 사람이 영화 촬영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캐스팅된 사람이 율브러너가 나중에 들어가서 마지막 영화를 끝냈습니다만은 그 영화의 내용이 그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딱 올리니까 그의 형이 있었잖아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큰 형이 있었잖아요. 그 형이 불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좀 쿠데타를 일으켜서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이집트의 바로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손을 잡고 어쨌든 솔로몬 정권을 뒤집어 엎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규합을 하죠. 규합을 해서 결국 이 애굽의 바로가 미인계를 씁니다. 미인계로 등장한 사람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던 여왕이었다는 거죠. 그 여왕을 미인계로 동원을 시켜서 솔로몬에게 보내서 뭔가 이제 해보려고 하다가 솔로몬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왕이 솔로몬의 그 용기, 솔로몬의 지혜에 반해버려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눕니다. 스파이로 집어넣는데 둘이 사랑을 나누어서 결국에 가서는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 아기를 임신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로 와서 거기에 유대인의 혈통을 만들었다고 그랬다더라. 영화입니다. 낭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 몇 개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여기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었을까? 한번 이 지리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몇 가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왔을까? 그 말이에요. 단순히 오늘 성경에 그 명성을 듣고 싶어서 지혜를 듣고 싶어서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돼서 이 스바라고 하는 여왕이 거기까지 왔는가? 여기가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고요. 여기는 잘 알죠? 갈릴리 밑에는 뭐죠? 이제 잊어버리셨어요? 사해.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돼지 족발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바 또는 사바라고 하는 그 나라는 고대 사회 속에서 바로 나비엔이라고 하는 사비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사비엔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가 있었을까? 바로 여기 보시면 이게 홍해잖아요. 홍해.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바로 위가 요르단이었고요. 요르단 위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맨 밑에 있는 나라가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 홍해를 건너서 이쪽이 이제 이집트가 되겠죠. 이집트 나라를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어느 나라가 있느냐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나비엔이라고 하는 고대 국가는 이 예멘과 에티오피아 이쪽을 걸쳐서 있는 고대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홍해라고 하는 바다인데, 이 바다를 중심으로 이 나라가 뭘 했느냐면 무역업을 합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중심으로 무역을 활발하게 하다가 보니까 물자가 모여들죠. 물자가 모여들면 사람이 모여들죠. 사람이 모여들면 뭐가 따라오죠? 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그 사비엔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두바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가만히 앉아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버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그리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이 사비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예루살렘까지요 4,000km입니다. 그 4,000km를 어떻게 돼서 이 여왕이, 그리고 그 고대 사회 속에서 그 나라의 절대 통치자가 여왕입니다. 여자분들 어깨 좀 피세요. 여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이 여왕이 바로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데, 이게 물론 이제 배를 타고 좀 어느 정도 왔겠습니다만은 그때부터는 육로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기 솔로몬에게 찾아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여기 이제 이쪽 지역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출애굽을 여러분 읽으실 때 나오는 그 지명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장소인데, 거기서 뭘 했느냐면 솔로몬이 거기서 배를 만듭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에 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거기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배를 만들어서 뭘 했을까? 이 홍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 무역 산업을 솔로몬도 활발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이 나라하고 이 솔로몬이 추구하는 이 에시온 게벨에서의 무역업이 서로 어떻게 됐을까요?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 배후에 복선으로 깔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쪽 나라가 무역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기 위한 외교적인 또 경제 사절단,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자세한 것은 성경을 쭉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4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정신이 황홀했다. 이게 정신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정신이 나갔는데 뭐 때문에 정신이 그렇게 나갔을까? 3절에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뭐 때문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나머지는 건축한 궁, 음식, 신하들의 좌석, 신하들이 도열한 거, 공복, 술, 관은, 뭐 그 다음에 층계, 그런 것들은 주변적인 것이고요. 이 스바 여왕이 뭐 때문에 좀 정신이 나갔는가, 넋을 잃을 정도로 지금 충격을 받은 것은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 때문에 이 여왕이 충격을 먹어요. 그러면 여기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 그 지혜가 무엇인가? 잠언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교회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여러 가지 다 잘했으면 감사하죠. 잘 하기를 바라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스바 여왕이 바로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보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칭찬을 합니다. 거기 이제 심판 때가 되면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남방 여왕이 누구냐면 스바의 여왕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장으로서 이쪽이 남방이잖아요. 그리고 이 남방 이쪽 지역에 여기가 중동 지역이고요. 이쪽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 중동과 아프리카를 연결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바다가 홍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얼마나 무역이 왕성했을까? 대륙과 대륙을 이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바로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솔로몬에게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한 지혜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내 말을 너희들이 거역하고 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을 막 예수님이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 스바 여왕이에요. 이게 예수님도 그것을 칭찬할 정도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를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8절에 보면은요, 이게 이방 한 나라의 통치자 왕의 말인가 싶을 정도로 8절에서 신앙 고백 같은 고백을 8절에서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보세요. 지금 상식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지금 찬양해야 될까요? 솔로몬을 찬양해야 돼. 그게 국제관계입니다. 아니 여기 대통령하고 만났으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게 국제 외교죠. 이게 대통령끼리 만난다는 것은 보통 이 준비가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가 되잖아요. 이렇게 걸음걸이부터 시작을 해서 악수하는 방법부터 첫 번째 만나서 인사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대접하는 것부터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외교 사절단으로 한 나라에 와서 그 다음에 여기에 최고의 통치자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여왕과 왕이 만났으면 기본적으로 그 왕을 높여야 그게 외교입니다. 근데 이 여왕은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바 여왕의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과의 대화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그래서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를 솔로몬에게 딱 해서 무슨 뭐 퀴즈를 푸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 스바 여왕이 거기서 깜짝 놀라고, 오, 당신 IQ가 200입니다.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의 마음속에 이 솔로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스바 여왕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8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실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 다음에 누구를 말해?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이게 도대체 이런 신앙 고백도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것이 솔로몬 마지막,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제 9장에서 그 10장에서 죽거든요. 9장 끝부분에서 죽잖아요. 29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마지막 솔로몬에 대한 역사의 기록을 끝내기 전에 스바 여왕을 등장시킨 이유가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솔로몬 시대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문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까지 전 세계로
뻗어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선교가 군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역사가 전 세계로 뻗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던 나라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와보니 이런 상태인데, 다시 우리가 그때를 기억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일어서자. 그 내용, 그것을 가지고 이 역대하 9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이게 갖다가 드린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금 120달란트. 감이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산해 볼까요? 금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5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선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조공이죠, 조공. 이쪽에 힘이 있으니까 힘없는 사람이 갖다가 바치는 거잖아요. 개인이나 나라나 회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은 절을 받는 사람이에요. 절 받는 사람. 꿈을 꾼 게 절을 받는 꿈을 꾼 거예요. 우리 최덕수 선교사님 네팔에 가셔가지고 계속 절 받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그거예요. 절을 받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는 요셉이 바로 최대의 총리 거의 지위까지 올라가서 계속 절을 받잖아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절 받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계속 절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왜요? 어쩔 수 없잖아요. 계속 절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가도 절해야 되고 저기 가서 절해야 되고. 또 어느 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절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절받고, 왜? 굴복당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와서 절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둠의 영이 와서 꼼짝 못하고 절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절받고 사세요. 그냥 절하면서 막 빌고 막 굽실대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절받는 인생이 되도록.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스바 그 사비엔이라고 하는 그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23절에 보시면은요, 천하의 열왕이,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잖아요. 이 천하의 열왕이 어디 있는가? 26절입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의 지경까지 모든 왕, 여기까지 솔로몬 통치 시대에 영향을 미쳤어요. 잘 나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현재 살고 있지만은 우리 과거 조상들은 끝내주었다. 잘 나갔다. 다시 우리 시작하자. 다시 우리 용기를 내서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세워가자. 그게 역대하를 쓴 목적이라 그 말. 우리가 성경 읽을 때요, 왜 이 성경 어떤 목적으로 어떤 대상으로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13절부터 보시면은 이 솔로몬이 얼마나 큰 이 부를 이루었는가, 그걸 쭉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의 세 수입, 그러니까 세금으로 거둬들인 그 수입의 양입니다. 금이 666달란트, 톤수로 계산하면 25톤, 한 달란트 가격이 5억. 나머지 계산은 집에서 하십시오. 이게 1년 세금 걷어들인 양입니다.
대단해도 이런 대단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치로 막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돈이 넘쳐나고 시간이 넘쳐나면 그 다음에 뭘 할 것 같아요? 가는 데는 뻔합니다. 여러분, 왜 라스베가스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아요? 1980년도에 한국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직항이 없었어요. 비행기가요. 그래서 LA로 와가지고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가스로 갈아타야 했어요. 그때 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병헌하고 그 다음에 송혜교 나왔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올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 몽땅 한 번에 걸고 원샷에 끝내자. 그게 올인이잖아요. 이제 그 장면이 드라마가 뜨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드라마에 이병헌하고 송혜교하고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결혼하는 장면을 촬영한 게 제가 살았던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목사님 나 거기 가고 싶다고. 그래서 몇 분 갔다가 거기 보여드렸어요. 딱 보고 첫 번째 반응 에게게게게게 그래요. 조그마한 교회당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당이 태평양을 배경으로 해서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촬영할 때는 갖다 세트를 다 했겠죠. 촬영 끝나니까 세트를 다 없애버리니까 그 건물만 있으니까 에게게게게 하죠. 어쨌든 그 드라마가 뜨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의 탤런트가 장모님을 모시고 라스베가스에 가셔서 도박을 했는데 잭팟이 터진 거예요. 그 탤런트 이름은 아마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그 다음부터 전부 다 장모님 모시고 다 라스베가스로 왔습니다. 장모님 모시고 와야 잭팟 터진다고. 수요가 많으니까 비행기 회사에서는 벌써 눈치가 빠르죠? 그래서 한국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직항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뻔해요. 갈 때는 뻔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 많고 시간이 많아도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고 넉넉함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겸손하고 교회 잘 섬기고 그런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청난 부와 이 엄청난 국가적인 파워를 가지고 뭘 했는가? 금으로 방패로 500개나 만듭니다. 무슨 놈의 금으로 방패로 500개나 필요합니까? 장식용이겠죠. 17절을 보시면 상아, 여러분 상아 아시잖아요. 아이보리. 이 상아, 코끼리 이 상아가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의자를 만들고 의자에다가 금으로 뒤집어 엎어 씌우고, 와,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말이죠. 20절에 보면 은은 별거 없어. 은은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취급을 당하고, 21절에 보시면은 이 지금 수입하는 수입품 가운데 여기에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까지 실어올 정도로, 이게 지금 몇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쭉 이 사치스럽게 솔로몬이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치가 과연 옳은 것인가? 결국 26절 이하의 말씀에 그 3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죠? 죽고 솔로몬은 끝나요. 끝나는데 역대하를 기록한 이 에스라는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실정과 솔로몬의 잘못된 모습은 다 생략합니다. 잘해서 생략한 게 아닙니다. 이 역사서를 쓸 때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보자. 그 모델로 솔로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축복하고 그를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겠는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꾸 지금 과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때는 주일학교도 수백 명씩 됐는데, 우리 때는 주일학교가 너무 많아서 그때는 교역자도 없이 그냥 평신도가 설교하고 평신도가 교사하고, 그래도 우리 때는 주일학교가 차고 넘쳤는데, 우리 때는 그냥 철야하고, 우리 때는 울부짖으면서 금식하고, 우리 때는 지금 현실을 보면서 뭔가 모르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여기 역대하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의 심정과 같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게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우리가 추구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역사가 이번에 우리 BBS를 통해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위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라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BBS 여름 성경학교 행사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충분히 기도하셔서 그런 역사가 금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